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오늘 이 성령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세 번째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한 번만 하고 말려고 했는 것이 구제 별도를 하고 기도 별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10장 5절 말씀에 있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 천사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종졸 하인 둘하고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보내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죠. 그런데 처음에 구제를 이렇게 하고 내일 기도를 한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이제 1장부터 1절 8절 읽는데, 이 본문이 탁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멈추는 거예요. 이 본문 10장 5절의 말씀에서 멈춘 거예요. 오래 전부터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은 2, 3일 사이인데, 2, 3일 사이로 아침 일나면은 이제 세수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거 어떻게 인도하실란가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준비는 짜더라 길은 말은 좀 쭉 많이 써놨지만은 실제로 오늘 새벽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비하면은 썩 적은 것도 아니죠.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이 오늘 요 본문을 가만히 아침에 요래 새벽에 요래 가만히 이래 이제 세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되어진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이 참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참 대단한 내용이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나누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요런 내 감동이 있어서, 요거 내가 언젠가 하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써먹어야지. 요런 게 아니고, 요런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밝혀주려는 거죠. 10장 5절에 있는 지금 천사라고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불러들이라 하는 이 부분을, 이 말씀에 의해서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낸 이 사건 자체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비중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 중에서도 성령 받았다 하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줘가지고 이갖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비중을 보려는, 그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갑자기 저로 하여금 이렇게 깨달아지고 인도되어지는 그 내용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 내용의 비중을, 저는 복음에 있어서의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비중, 그것도 연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적어도 받아들이는 이 고넬료의 자세가 마리아보다 낫다는 거지. 응? 찾아오시는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그 중심을 보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자신 비교하면은, 지난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보려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그 몸부림, 사람들이 오가도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봐서 참 고넬료를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섭리로 루따로 보내고, 베드로는 루따로 보내고, 요빠에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하고는 해변가로 되어지는 직선거리 한 40km 정도 있는 그게 지금 밑으로 베드로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더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쪽에 있는 이제는 고넬료를 감동시키시는 그 환경까지는 우리가 보는데, 행동하는 이 고넬료가 천사의 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행동을 볼 때는 마리아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마리아 수준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타난 역사 자체도 그래 보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찾아가셔가지고 천사가 찾아서 네 몸에서 아들이 있을 텐데 낳으면 예수라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마리아의 충격이 어떠했겠느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우리 개념을 하니까 충격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으로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슬람 지역이나 안 그러면 지금 중국의 저 오지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말이에요, 이 현재의 그 문명, 문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정보에, 수많은 정보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관습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조그마한 7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나이가 큰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딸려들어가는 그 관습이 그렇고, 부모도 데리고 가지고 상대방도 데리고 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 부부라고 서 있는데 수염이 턱 나와 있는 장성한 한 40대 되는 남자하고 아이, 손자뻘은 좀 덜하지만 아이, 자기가 낳는 아이 이제 됐고 손잡고 나가는 산책하는 정도의 애를 잡고 부부라고 사진을 떡 찍어놨는 거를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이런 충격, 이런 걸 볼 때요, 마리아가 참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 하고 주어질 때의 마리아의 반응 중에서 하나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걸리는 것이.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같은 누가복음이 기록했는데, 앞에 있는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한 번, 내 쳐도 나도 나이가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너 이제 말을 못할 기다. 그러고 벙어리를 치는,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를 치는, 요 내용하고 비교할 때 형편적으로 마리아에게는 그 부분이, 그 앞에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어떤 한번 이렇게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한번 멈추는 거지, 뭐 거절보다도 멈추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요거는 배려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 앞에 그런 것까지 앞에 나면요, 포인트가 달라진다. 포인트가. 아마 그런 배려 때문에 마리아 쪽에서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 실제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건으로 마리아의 한번 멈추던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너무 알레고리적이다. 성경 해석을 너무 뭔가 상징적이고 너무 뭔가 비약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봐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여기 고넬료하고 비교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고넬료의 한 일 자체, 사건 자체하고 그 비중,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탈리아 때 고넬료라는 집안의 장교 하나가, 장교 가족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갈 거 없어요. 그러나 이 걸음이 고넬료가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자체 아무 반응을, 스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이 자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걸음이라 했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같이 비교를 하나 해볼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걸음이냐.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참 하인들하고 종교를 하나 하고 이렇게 보내는 이 사건.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무 거부를 하지 않고 충격이라 할 때 고넬료도 그냥 그대로 참 편하게 천사 오셨습니까? 내가 늘 바라던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고넬료도 겁을 잔뜩 먹어 있는 상태. 겁을 잔뜩 먹어 있는 상태. 그리고 겁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겁 때문에. 이 겁을 먹었으니까 말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당황한 어떤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어떤 그 생활의 패턴, 이 리듬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천사가 가서 이런 말을 해서 해도 받아들일 만한 형편이 되니까,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가면 말이야 덜컥 소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천사 왔다고 떠벌린다든지 내한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가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요 아예 찾지도 않는 거죠. 보내도 받아들일 만한 충격이란 이런 모든 부분에 가만히 되어져서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준 거고, 그때까지 나름대로 고넬료가 훈련을 잘 받아온 거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용을 이제 첨가하려고 이제는 사람을 불러오라 하는 건데, 이 고넬료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와의 내용에서 비교하면서 이 걸음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또 우리가 교회에 사실은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는 내용이라 그래 보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세수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나누려는 거지. 요걸 가지고 참 내 거 네 거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 요런 설교, 요런 내용은 절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설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내끼니까 니는 쓰지 마라. 요렇게는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해지는 이 통로는, 전해지는 이 어떤 과정은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이제 성천하고 나면 성령님 인정해라. 그래서 나는 부인해도 좋은데 성령님은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 아주 강력하게. 그러고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는 것에 성령님에게 이제는 위탁. 나름대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계시는 이후에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님에게 전부 위탁한 내용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도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에서 많이 훈련받은 유대인들 통해서 이 일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체인데, 유대인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유대인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인간 구원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내는 이 귀한 일에, 이 일에 꾸준하게 그 사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전도예요. 전도란 단어 속에 있는 이 주체와 그 흐름, 계속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이런 언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전도인데, 인간을 쓰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으로서 주어지는 거지만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은 주체자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바로 인간을 써야만 되는 사역. 즉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지 않고 혼자서 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라는 인간이 담당해야 될 포션을 두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라는 보담도 인간의 동참을 통해서 인간이 하고 나는 이 어떤 이 문화, 여러 가지 참 죽었다 사나 이런 어떤 세대가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다. 요 개념을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걸. 그래서 그러면은 전도 복음 전하는 이 사역,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시대마다 우리가 장소라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교회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지역마다 이렇게 그런 전도자들이 모이는, 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센터적인 시대마다 또 어떤 지역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 이것이 계속해서 형태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전도의 그 어떤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 복음, 이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성령님이 하신다, 복음을 전한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교회가 어떤 형태로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전도에는 반드시 그릇이 필요하다. 이 그릇. 그릇이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 복음의 내용을 성령님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에서 이것을 전하는 시대마다에 전달되어지는 어떤 매체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도구, 그릇이 필요하다.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성령님이 그냥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본문하고는 연결해 보면서, 이런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 이 여러 문화, 이런 중에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서의 도구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 때라는 이 고넬료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법. 법. 헌법. 우리가 하는 재판할 때 쓰는 법. 제가 그것을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할 때, 그렇다,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법, 집행. 이거는 오래전부터, 요걸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하나의, 모든 나라가, 법 없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글로서 나타나 있는 이런 법도 있고, 영국같이 글로서는 안 돼 있지만은,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관습법. 어쨌든 이래가고 법의 형태가, 각 나라마다 다 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라고 전 세계가 존중할 때는 그 국가라고 하는 체계를 만드는 어떤 규약, 어떤 헌법, 그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하나의 자치 국가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국가에 대한 어떤 모델이에요, 국가에. 국가를 정의할 때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그래갖고, 좀 어떻게 간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누가 국회의원 중에서인가 누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 사람이네. 지금 이해찬 씨가 한나라당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는 우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거 하는데 북한도 헌법이 있다. 그래서 그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1대1로 교류를 한다. 어떤 시각에서 그 부분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국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인정한다 하는 그 부분 맞아요. 근데 이해찬 씨가 좀 너무 과한, 그렇게까지 옹호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일부러 끄집어내갖고 종북 세력 색깔을, 마치 그 색깔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두둔하려고 하는지, 그 느낌 때문에 지금 이해찬 씨가 지금, 근데 국가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가 공용하고 있던 그 시각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지금은 다 그렇다. 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치안을 유지하고 어떤 치안을 통해서 참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는 1대1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 국가라는 개념, 요 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어디에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퍼졌느냐? 이게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서 이 개념이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 그런 정치 제도, 정치 어떤 실현하는 데에 하나의 모델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 로마라. 어떤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자체를 다 채택하면서 로마 법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국가마다 이어져 오는 어떤 법의 이 계속 어떤 내용이, 자기들이 맞도록 이제 개정을 해서 자기한테 맞도록 막 계속 개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있는 것이 법. 그러면서 체제, 어떤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그대로 막 선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이거 자체는 버리고, 국가 체제는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대로 우리는 이런 체제다라고 하면서도 법은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을 받아들였다 하는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저런데도 법이 있나 할 정도로 있었는데, 법이 딱 시행되는 걸 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에 저들의 분명히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저렇게 준비를 해놨고 제가 본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있는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동네의 부족 간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이 법이 있는가 봐요. 자기들의 관습이죠. 관습. 그거는 국가의 법이 아니고 저끼리. 근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지. 근데 그 부족의 법에는 뭐 이 부족의 법은 그런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죠. 그 부족 나름대로의 법에는 자기 그 부족의 여자에게 다른 부족이 말을 누구든지 남자가 말을 걸면은 그 남자를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체포해 가고 그 법에 의해서 이제는 판결에서 뭔가 가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쪽 부족에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체포한 그 부족에서 통보하기를 이 남자를 데려가려면은 당신 집에 있는 딸을 여기 와서 재판받게 해라. 그래서 재판받으러 갔는데 그 법에서 자기들의 법에서 이 여인을 동네 청년들이 그러면 갇히고 막 성폭행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처음에 보고 야 부족이라는 게 너무 서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저런 일이 있는갑다. 저런 뭐 떨어지니까 뭐 서로 간에 뭐 모르니까 저리 됐는갑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100m밖에 안 떨어져. 100m. 손에 가면은 이쪽 부락 저쪽 부락 그 정도도 안 되는. 바로 옆에 있는 게 100m인데 100m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족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한 사람이 나라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법에서는 이제 그 법원이에요. 그 나라 법에서는 법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이 성폭행한 사람들 그런 것이 간섭법으로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여기까지만 해도 저 참 무법이구나. 완전히 여자나 예사로 취급하는 이 무법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여성 인권하고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완전히 무식한 정말 이 법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제 세월이 오래 가면서 이제 정리된 내용이지만은 이 여인을 보호하면서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경찰이 파송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학교를 운영해가지고 자기도 못 배워가 그랬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를 성폭행한 그 자녀의 그 사람의 자녀까지 딸까지 자기한테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국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법. 그래서 비록 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있지만은 모든 세계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각에 어떤 법이 있구나, 어떤 틀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 로마 제국의 이 법이 하나의 공통이 되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거 지금 더 이야기가 깊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법에 대한 것을 갖고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이 사람이라 하는 이 고넬료라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이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이탈리아 때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때. 이탈리아 때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때 로마 이거 용병이에요. 용병 중에서 이름이 이탈리아 때라. 그러나 오늘 지금에는 이탈리아 때라 하는 것은 지금 이태리라. 이태리 군대라는 뜻이고 로마 군인이 정규군이면은 이탈리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되는 다른 가 이름 가지고 나오겠죠. 시리아 때 하고 나오겠죠. 그건 다 용병이라. 용력 돈을 주면서 사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나 이런 데서는 책임이 전혀 없는 로마 제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돈만 주고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 중에 이탈리아 때라 하는 이 군대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당시의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에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어떤 그 어느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라 이래 했을 적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나중에 뭐 사람 보내는 사람 중에서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을 일부러 먼저 군인이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두 사람의 하인이 가는데 언어를 전할 두 사람이 가는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게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딱 하는 이 부분에서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느냐 요 내용이 비교가 된다. 마리아와 비교가 된다. 이 부분이에요.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순종의 분명한 모습으로서 경건한 종졸 한 사람을 붙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로마의 법, 로마 제국은 지금 사라지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있으면서 이 모든 나라가 로마에 의한 행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한습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런 발걸음을 저는 보겠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을 보겠다. 그거요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 때에 있는 이 고넬료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도구로서 행정적인 부분에 로마법을 로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것을 모든 국가가 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뭐 그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70인 전도운동이라든지 이런 구호를 걸면서 우리 민족을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이 전도의 길목에서 전도하는 이 사역 앞에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교회로 지금까지 어떤 뭐 내가 전하는 어떤 전도자의 자세에서 저 사람이 신앙받으려는 이런 1대1의 그 흐름 자체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을 전부 다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로. 물론 그 자체도 분명히 1대1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이 전도의 환경을 보면서 그래 가지고는 약하다. 왜냐하면은 2000년 동안에 걸어온 걸음이 그런 식으로 1대1로 걸어왔다면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1대1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물론 그 자체가 분명히 기초는 기초라. 그 자체에 대한 자세가 그러나 방향, 시각 어떤 환경 이거 자체를요 우리가 그래 보면 안 된다. 이제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잃어버린 그 전도자의 자리에 우리 민족을 집어넣자 하고 보는 것이 지금 일시기부 국민운동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방향에 성령님의 나타나신 또 지금처럼 고넬료야 하고 안 불러도 우리 민족이 먼저 이거를 방향을 알고 우리 민족이 나서자라고 하는 바로 적극적인 자세로 되어질 때에 고넬료를 불러서 마리아를 불러서 이런 일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건을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요 지체할 것이 없어요. 지체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의 방향이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만약 그렇다. 만약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뭔지 알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애 우리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민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전 세계 70억의 인구의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 단위에 쓰임받아야 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오실 때 쓰임받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질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민족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글로벌이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라는 이 정보가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각 나라가 어떤 틀을 닦아왔다면은 이제는 정보라고 하는 언어의 통일,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의 사건에서 흩어진 이 인류를 이제는 하나로 모으는 이런 글로벌 되어지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민족 단위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요구가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에게 지금 시대,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서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이 일을 수행해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우리 민족 후대에 지금 당장에 뭐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는 방향을 우리 민족 전체의 생각, 사고방식, 변하고 하는 이거 자체를 지금까지는 참 우리 민족, 우리끼리 우리 가족들, 네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돈 맞이고 내가 뭐 많이 벌고 이런 것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눈을 열고 어떻게 이 온 인구를 모든 민족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하려고 하는 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는 민족이 된다면은 그 힘이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선조로서의 자세, 이런 일에 우리가 시각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오늘 여기 10장 5절에 말씀하신 너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가는 이 자체를 오늘 우리 말씀으로 고넬료는 단순히 이 말씀에서 걸어갔더만은 이 이탈리아 때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름, 로마라고 하는 이름, 로마 법에서 나오는 이것이 근거에서 나오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만약 적극적으로 나가면 말이야 70억의 인구에 대한 70억인데 복음으로 대한 이 정신적인 어쩌면 영원한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는 이 민족의 발걸음이 있다 라는 것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일시기부운동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본문 가지고 요렇게 연결해 보기는 지금 이틀, 사흘, 이 3일에 있는 요 사이에 되어진 것에서 아마 이런 것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한글로 통해서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서 우선권이 있다. 이게 우선권이. 지금 본문에서 내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야 자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라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밥 먹는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 단순히 전도자들 이래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을 축복해라. 민족을 축복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들려진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이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라. 대한민국 한글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바라요.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요. 실제적인 실천을 하는데 따라가는데 종졸 하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불러서 보호를 하는 이 사역, 길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하는 이런 이 로마의 구호가 있었던 거죠. 그 구호를 거쳐서 오늘날 복음이 전하는 모든 이 그릇 만드는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요 위에 복음을 전할 사람, 민족,
그것을 만약에 지금 기다리면서 2000년을 또한 준비해 왔다면 우리 민족이 여기에 덥석, 완전 적극적으로 추후에 뒤돌아봄도 없이 한마디도 말이야. 누구라도 이게서 부정을 하지 않고 나선다고 하면은, 이 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자체가, 4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가, 6000년보다 더 에덴 동산의 이 사건까지 이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6천만 년이라 이렇게 좋으니까. 6천만 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일에 지금 쓰시고자 하는 민족, 바로 이 대한민국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전도자가 지어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막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 부르는 시간 부르겠습니다. 주의!